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신을 잘 지내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살 빠졌다고. 목사님은 호주만 갔다 오면 왜 살이 빠지시냐고. 무슨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되셔가지고 다들 만나면 살 빠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4개월 전에 안식년 떠날 때 그때 몸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질병들인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이것저것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혈압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 갑자기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혈압이 높은가? 혈압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다가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 집안이 다 당뇨병 환자 가문입니다. 이제 당뇨 수치가 점점 높아가지고 이거 관리 안 하시면은 이제 당뇨병 환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고 살을 뽑으셔야 됩니다. 살을 뽑으라고 그러대요. 살을 뽑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살이 빠지나요? 점점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작년에 드디어 당뇨병이 되셨습니다. 이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뇨병 환자의 반열에 드디어 서게 됐습니다. 약도 먹고, 또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막히는 거, 그것도 이제 일부분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약 먹은 지 꽤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코가 막혀서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니까 코맹맹이 소리로 이제 설교를 하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도 설교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디까지 설교했나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만큼 이제 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해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이 타는 목마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 목이 너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도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해놓고 빨리 나는 물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성경 봉독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나 목마라서 설교 못하겠으니 목사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고 읽으라고 하고, 벌써 그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또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 몸이 아니구나. 의무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건강 관리를 조금 했어요. 좀 음식도 좀 조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 근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밀렸던 잠, 그걸 한없이 잤습니다. 졸리면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여기서는 자기 전에 반드시 알람을 확인하고 잤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래야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깼는데, 알람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알람 없는 세상에서 제가 살았답니다. 알람 다 없애버리고, 자다가 지쳐가지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트레스가 제로였습니다. 스트레스. 설교 안 하잖아요. 매일 새벽에 주일날 설교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설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요, 처음 한 달 동안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막 빠져요. 10%가 빠졌습니다. 10%라니까 어떤 분은 5kg 빠졌나 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kg 빠지셨나 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 못합니다. 10%가 빠진 거예요. 10%. 한 달 만에 막 쭉 아침에 자고만 일어나면 이게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나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한 제 아내는 절대로 안 빠졌습니다. 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무슨 병이 온 거 아닌가? 암에 걸리면은 갑자기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무슨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있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몸이 가볍고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고, 뭐 신진대사가 너무너무 몸이 좋아지는 거를 막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으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건강하게 지금 살이 좀 정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거기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빠지지도 찌지도 않고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지지난주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병원에 갔죠. 피를 뽑아가지고 자세하게 좀 검사 좀 해달라.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피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더니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피 검사 계속 뭐 매년 종합검진도 하고 매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이 최고로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왔고요. 제 아내도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이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분명히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어져 가서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협력해가지고 평안하게 교회를 지켜주셨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칭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잘 해주시고 또 설교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우리 각 재직회 부서장님들이 자기 부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4개월만 안신경하지 말고 1년 할 걸 그랬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 결혼식도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2시 반에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11시 반이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너무너무 큰 기쁨의 잔치와 결혼식이 됐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돌아오면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인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그 은혜를 마음으로 보다 했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어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은 아마 점심을 잘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이것이 부족한 종의 가정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또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애교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항상 기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항상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저희 가정에는 이 가훈과 같은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는 슬퍼하고 싶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쁨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발생하면 기뻐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슬픔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혹은 슬퍼하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성질의 말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 말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까지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본문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힌트가 본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해답은 문제 그 속에 함께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비밀의 키포인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뻐하라는 말도 명령어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건 더더욱 그럴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려고 하면 그 기쁨의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호주에 가 있는 동안에 이 AI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하는 걸 여러 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호주에 가 있으니까 그 시드니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제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할 줄 알아서 그랬는지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 EIU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고,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경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자매 기관인데, 이 EIU에서 해마다 전 세계 173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가, 그 순위를 쭉 매깁니다. 그 순위는 그냥 뭐 주먹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회복지, 특별히 그 문화, 예를 들면 뭐 콘서트를 얼마나 하는지, 또 이제 카페가 얼마나 있는지, 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점수로 매깁니다. 100점 만점. 1등은 작년에 이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1등을 했어요. 작년에도 비엔나가 1등하고 금년에도 1등을 하고, 2등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호주의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EIU에서 14번 그 서열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7번 1등한 도시가 멜버른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시드니입니다. 5번째는 카나다의 밴쿠버고요. 아시아에서는 오사카가 10번째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몇 등쯤 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드니는 해마다 10등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살기 좋은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기도 천국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도시, 늘 톱10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살기 좋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우리는 그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결국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자살뿐만이 아니죠. 마약 중독,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이혼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무슨 수치나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고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반열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무슨 편의점처럼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는요 헬라어 알파벳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요,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 예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선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손에 익은 연장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결과이심을 고백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생기고요, 마치 남의 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화할 수 있게 되십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안식년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로서 4개월, 길다면 긴 시간을 교회를 떠나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요 강대상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대신 다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주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 교회를 나한테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냐?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지금까지도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하고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왜 네 교회도 아닌데 네가 걱정을 하냐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좀 엉뚱하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요. 주님의 손에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요. 주님의 교회시죠. 주님이 다 하셨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주 평안하게 안식년을 갈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까지 빠지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마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은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목적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되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바라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장점이 많은 사람도 못 됩니다. 정글과 같은 이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지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그런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차라리 가출했으면 낫겠다. 차라리 가출했으면 낫겠다. 세상에 어디라도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이런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선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굉장히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비교 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의 원인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주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